오늘도 인어프 목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중심만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인어프에서 더 깊어지는 예배를 갈망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예배, 다른 차원의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가 받길 원하는 그런 은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도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모든 무수히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쉬 사라져 버려요. 되게 얕아지게 되고요, 진실성을 잃어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갖추고 정돈하고 나아가는 것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가, 그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좀 남다르게 될 때에 예배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을 거고, 너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원하고 열려있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거듭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우리의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예배, 당연히 뻔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을 원하죠. 그런데 사랑을 믿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 노래를 참 즐겨 듣고요, 사랑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겨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소재를 가진 영화, 드라마, 어떤 컨텐츠를 우리는 즐겨보죠. 되게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인생을 걸지는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주어도 괜찮을지, 얼마나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거리를 둬요. 미리 벽을 세우고요, 미리 마음을 접어줍니다. 하울링이 좀 나네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운 사랑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오늘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꽃다발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생화예요, 생화. 위에 빛의 자녀 교회에서 주셨는데 이 꽃을 보면서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냄새를 맡으니까 향기롭죠. 근데 이 화려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잖아요. 사람은 이것에 학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꽃도 시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사랑도 끝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말이죠. 사랑이 뜨겁지만 언젠가는 식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앞에서 언제나 계산하죠. 아름다운 사랑, 특별한 사랑, 좀 전에 만나기 어려운 사랑을 경험해도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계산을 먼저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게 될지를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게 되죠. 그 정도까지는 마음을 주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지만 사랑을 믿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술람미 여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독점하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싫었을까요? 너무 좋죠. 솔로몬 왕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구애를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단 말이죠. 그러나 좋으면서도 너무 황홀하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이 사랑을 받은 행복한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해요. 이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왕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거 느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더 불안하는 거예요. 이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사랑이 점진적으로 막 깊어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안해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죠. 왕의 사랑이 더 거세질수록 마음이 더 흔들려요. 왕의 사랑이 더 노골적이 될수록 마음이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형제끼리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이 내 형제였다면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당시 문화에서는 연인이 공개적으로 스킨십 하는 것을 수치라고 여겼어요. 좀 나쁘끄러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의 지위에 있는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과 사랑을 하는 관계 속에서 솔로몬과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맞춤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왕의 신분에 비하면 술람미 여인은 굉장히 천한 지위였죠. 천한 신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알아요. 내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고 있지만 이 사랑이 사람들한테 공개가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사랑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 사랑의 비난과 내 천한 신분과 모습에 대한 그 불안함이 공존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마음껏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지만 내일은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저 솔로몬 왕이 오늘은 나 같은 자에게 눈길이 끌려서 그 마음을 주지만 내일은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 눈길이 가진 않을까? 오늘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만 내일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거무나 아름답다고 너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해주지만 내일은 왕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마음껏 사랑을 누릴 수 없는 현실.
사랑이 언제든지 바뀔 것 같은 불안감, 이 마음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들쑤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이 사랑이 불안하고 이 사랑이 언젠간 멈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8장 2절을 보면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여기서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해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죠. 석류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풍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석류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둘의 사랑이 지켜지는 곳에서, 우리 둘의 사랑이 안전하게 여겨지는 곳에서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싶다, 내가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 여인의 마음에 사랑받으면서도 불안하고, 근데 불안하면서도 그 불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이 더 깊은 사랑의 원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불안감, 사랑의 불안함이 사랑의 더 깊은 원함으로 발전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불안함 속에 숨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더 원하는, 이 사랑이 끊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끊어지고 싶지 않는, 안 끊어졌으면 좋겠는,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는 그 사랑의 원함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가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이렇게. 왼팔로는 내 머리를 받쳐주고 오른팔로는 내 몸을 감싸 안는 포옹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너는 나를 완전히 품고 온전히 지지한다라고 하는 언약적 표현이에요. 즉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서 느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없이 나를 보호하는, 끝없이 나를 안아주는, 끝없이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덮어주는 그 사랑의 언약을 느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랑의 감정, 기분,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 포옹 안에서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을 향한 끝없을 것 같은 그 언약, 이 사랑이 계속될 것 같은 그 언약의 확신을 느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품 안에서, 솔로몬 왕이 주는 이 품 안에서 술람미 여인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의 안정감은 너무나 중요해요. 심리학에는 애착 이론이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을 물어요. 이 대상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 대상이 내가 울어도 여전히 날 사랑할까? 내가 막 땡깡을 부리고 막 나뒹굴어도 그 대상이 나를 품어줄까?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미운 짓을 해도 그 대상이 나를 여전히 안아주고 받아줄까? 무의식 속에 어린아이는 이러한 질문을 끝없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 오냐 하는 거 말고요, 그 존재를 품어주는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언어로 부모에게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괜찮아,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어, 괜찮아, 내가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반복해서 경험해 나갈 때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 아직 불안하고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 때 이 부모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이 인생을 결정하죠. 정서를 좌우하죠. 그것이 성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시기가 이 어린 아이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안정, 애착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부모가 나의 존재를 받아준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에 대해서 나무랄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죠. 눈을 찌푸릴 수 있죠. 그러나 이내 내 존재를 안아주는 그 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확신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깊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쉽게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사랑받으면서도 늘 불안해요. 사랑받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요, 계산하게 되고요, 경계하게 돼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깊은 사랑을 말할수록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 너무 빨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경계 태세를 갖추고 가드를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사랑을 쉽사리 못 믿어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못 믿어온 그 마음의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도 좀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깊은 사랑을 하고 이렇게 노골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이 전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지지하지만 불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지지를 받고 계속되어지는 사랑의 안정감 속에 들어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준 사랑은 아주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가서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장 8장에 와서 내가 받은 사랑, 나의 불안한 마음에서 원함으로 가게 만드는 이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이었나?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다처럼 깊은 사랑, 산처럼 큰 사랑, 하늘처럼 넓은 사랑, 수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받은 솔로몬 왕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대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이야기할 때 그 힘은 뭐냐면 죽음이었다.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힘,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힘을 잃죠. 돈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어도요, 결국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요, 수많은 권력으로 내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죽음을 이길 수는 없죠. 우리에게 많은 지식, 지성, 세상의 어떤 명예, 그 어떤 것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많은 것들을 가져도 다 죽어요. 요즘에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었던 그 3사의 그 방송사를 차지했던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들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고 뭔가 착잡하죠. 슬픈, 나와 관계가 없는데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들 보면 마음이 뭔가 이상해져요.
수많은 인기를 가지고 30년, 40년 국민 배우로서 수많은 인기를 누려도 그 모든 인기보다 죽음이 강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대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해석,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에 이 여인은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인데 이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길래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 그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좀 바꿔서 해석하면요, 사랑은 죽음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술람미 여인이 받은 사랑이 이러했기 때문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정처 없이 떠밀려 갔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내 천한 신분에 집중하게 되고요, 우리와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는 왕과 가장 천민의 사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솔로몬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을 계속 붙들어 주었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경험한 건 뭐냐면, 내가 흔들려도 솔로몬이 나를 붙잡아준 사랑,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사랑, 그래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고 나를 풀어주지 않았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솔로몬이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품 안에 안아서 그냥 단순히 포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그 책임지는 사랑을 느껴가게 된 것을 고백해요. 어린아이에게 안정감은 대단하거나 기가 막힌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의 품이죠. 품. 참 신기해요. 사람의 품이라는 건 굉장히 신기하죠. 대단한 건 아닌데,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냥 인간이 가진 신체의 한 일부일 뿐인데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스스로 불안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스스로 불안함을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내 존재가 흔들리는 그 근원적 불안감 있잖아요. 그 근원적 불안감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이겨내야지, 불안감을 없애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없애지는 건 아니에요. 순간 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의존적 존재로. 그래서 근원적 불안감은 사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이 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거야. 난 혼자도 괜찮아,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결혼과 달리 사람은 어떤 존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함께 교류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디자인된 게 사람의 창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불안의 측면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덜 가져서, 내가 통장에 잔고가 지금 별로 없어서, 내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내가 자녀 교육할 수 있는 그 빵빵한 돈을 아직 내가 비축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안은 존재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소유에 집착하죠. 소유하면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은, 소유하면 내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좀 안정화될 것 같은, 무언가 좀 우직하게 내가 자리를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요, 자녀에게도 똑같죠. 내가 무언가 소유를 주어야 자녀가 안정감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마련해 줘야 자녀가 살아갈 때 좀 당당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뭔가 좀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불안함을 없애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존재에 있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어릴 때부터 탄탄한 교육을 받고 남들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해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요. 부모의 연봉이 평균 이상을 받고요. 그렇게 살아가도 자라갈수록 정서가 뒤틀리고 불안하고 쉽사리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알면서도 착각하죠. 우리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소유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성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었을 때 안정감을 누리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예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느낄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이렇게 딱 접속되는, 이렇게 뭔가 딱 연결되는 그것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안정감을 누려요. 삶이 차분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일지라도 뭔가 정서가 이렇게 잔잔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이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가득한 돈, 명예, 지식, 어떠한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안아주는, 나를 죽도록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언제나 수용해주고 덮어줄 것 같은 그 대상의 품, 그 품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의 탈출구는 의지할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그 대상을 의지할 때 불안함이 떠나가요. 그럼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정서가 막 이렇게 고조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이의 품에 딱 안겨 있으면요, 어느샌가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파도치는 바닷가가 아니라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이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감이 아닌 안정감으로 가는 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의 평안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가진 어떤 왕권, 또 물질, 명예, 대단한 지위,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여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여인을 초조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랑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 왕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의 품 안에서 이 사랑이 나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코 이 사랑은 다른 것에 밀리지 않는구나. 결코 시들지 않는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경험할 때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끌어안는 이 사랑 때문에 긴장감을 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긴장감이 있어요.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있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요, 긴장감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성 가운데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 존재를 끌어안는 그 사랑을 계속 마주하게 될 때 긴장감이 해소되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내 잘하는 것들을 계속 비춰줄 때가 아니라 내 실수가 노출되어질 때 그 실수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 속에 사랑이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묘미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서로의 사랑이 깨어진 것 같고 서로의 사랑이 불안하지만 이내 다시 그 과정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가드가 내려와요. 내 안에 있는 그 긴장감, 경계감이 풀어지면서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해도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키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 굴어도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받아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사랑을 책임지는 그 존재를 향한 이끌림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뭐라고 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는 어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포옹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어온 사랑,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 갈보리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린 그 잔인하고 처절한 십자가지만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깊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피상적이에요. 표면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그냥 감성적인 사랑에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몸을 찢어 나를 끌어안아 주신 그 포옹을 경험하는 십자가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 나의 존재를 끌어안으신 사랑을 그때 만나게 되면서 아, 이 사랑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 아니, 이 사랑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정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그 아들의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자유와 안식 속에 뛰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절대로 널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널 놓지 않는다. 내 생명 다해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럼 일시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사랑의 멘트를 날릴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책임지는 사랑은 달라요. 이 시대에 약해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사랑이죠. 다 사랑해요. 주옥 같은 사랑의 멘트를 해요. 정말 비싼 명품을 주고 받습니다. 모든 걸 다 줄 것 같아요. 아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가 수가 틀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책임지지 않죠. 그 불같이 타올랐던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요. 생명 다해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고 말했던 멘트들이 쉬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끝까지 서로에게 신뢰의 관계를 주며 평생 함께 갈 것 같았던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어떤 사랑도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 시대이죠. 우리가 가장 절정의 사랑, 건드려지지 않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그 부모의 사랑마저도 쉬 끊어지는, 자녀를 버리고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강력한 언어는 뭐냐면 책임지는 행위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책임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결국에 사랑의 정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내가 널 창조했어, 내가 널 너무나도 아름답게 빚었어, 이러한 멘트와 이러한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했는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흠없게 창조했는데 가장 더럽게 망가져 버렸어요.
가장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로 만들었는데 가장 추한 죄악의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면 책임지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아름답게 디자인했는데 그 형상을 망가뜨려 놨어? 그 죄로 인하여 너가 깨어져 버렸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책임지시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사랑,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일으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랑 중에서도 책임지는 사랑을 회복하신다고 믿어요.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어떤 것들 때문에 정말 이혼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죠. 조금 살고 끝나는 그런 시대 속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 동거하는 문화가 너무나 가득한 우리 청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책임지는 사랑을 배우게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회복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시대 속에 그냥 사랑의 소재거리로 말미암아서 너무 얕은 사랑, 너무 감정적인 사랑, 너무 내 성격과 맞는 사람을 고르는 그런 사랑 말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호불호 때문에 갈라지는 사랑 말고 정말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준비하고 그 많은 시간을 충실하게 겪어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렇다면 그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 이 시대에 그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가정을 세우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게 그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냥 주님 날 너무 사랑하셔, 오늘도 날 사랑하시지, 이러한 얕은 사랑만이 아니라, 그냥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그 양을 생명 다해 바쳐서 하나님이 구해내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얕은 사랑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너무 감정적인 사랑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확 올라와서 내 전부를 다 쏟을 것 같은 그 헌신에 너무 달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끝없이 그 사랑이 비례하는가를 쳐다보세요. 특별히 그 사람이 연약할수록, 내 앞에서 실수할수록, 실패할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비출수록 이 사랑이 여전히 비례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좋았다가 그냥 빠이빠이하는 그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깊은 상처와 불안감만 고조시킬 뿐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끝까지 끌고 가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경계하던 마음이 풀리고요, 가드가 내려가고요, 마음을 활짝 열게 돼요.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6절을 보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소속과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당신의 마음에 나를 완전히 새겨서 내가 당신에게 소속되게 하십시오. 그 마음과 그 팔에 도장을 새긴다는 건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는 찢어지죠. 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몸에 도장을 새기듯 나를 당신에게 새기십시오 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가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지만 이 짧은 책 안에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장 16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소속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사람은 정체성으로 삽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오고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이 오고요, 삶의 많은 부분이 기둥이 흔들릴 것 같은 일들을 만나도 사람은 뭐 때문에 중심을 잡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게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정서가 불안하고 삶이 마구마구 흔들리죠. 사탄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을 공략합니다. 왜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누구지? 뭐 조금 하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요,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늘 건드려요. 휙. 너 누군데? 너 누군데? 너 어떻게 살 건데? 건드려요. 그럼 넘어가죠. 그러게, 난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모르겠네. 휙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속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올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그치? 이 폭풍우 속에 내가 휩쓸려 가면 안 되지. 이 유혹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 떠밀려 갈 수는 없지. 내가 누군데? 너 누구야? 너 누구니?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 정신 차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친다고 휩쓸려 가지 마. 너 누구야? 그럼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오히려 내 방향을 선명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나는 이 방향으로 정했어. 라고 하는 그 선명하며 오히려 고난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합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뜻하지 않는 현실 상황을 만나더라도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상황,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그분께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주님이 날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주무시는가? 나를 내팽개치시나?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말 자체는 내 존재만 주님의 것이다가 아니라 내 상황 자체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필요하니까 걷게 하신 시간들이다. 내가 죄 때문에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소속감이에요. 이 소속감이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믿음이 맞나? 이게 본질이 맞아? 이게 진리가 맞나? 여기에 내 삶을 실어도 괜찮은 건가?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인생을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 플랜을 보고 갔는데 갑자기 플랜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들은 음성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불안함 속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여전히 있다면 정체성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돼요. 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아래 정말 소속된 존재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면서 정체성을 단단하게,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걸어가다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우리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있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우리 주님의 콜링이에요. 그럼 사랑은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하고 싶어 하죠. 거리를 견디지 못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1m 거리를 두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수록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더 가까이 와봐. 그 틈이 없이요, 더 가까이 마주보고 싶지. 난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말해. 가까이 오지 마, 부담스러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거리를 견디지 못해요. 사랑은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밀실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다 있는 앞에서 만나주세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뭘 또 다른 시간을 나에게 요구하세요?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사랑을 만나면 배타적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도요, 배타적이 됩니다. 단 둘이 있고 싶지 여럿이서 함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만나요. 그룹으로 만나요. 근데요, 그 시간이 끝나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죠. 난 괜찮아. 오늘 같이 봤잖아. 끝. 잘 가. 그거 사랑이 아니죠. 웃기는 거죠. 절대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그 시간이 끝나면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둘만의 시간이 없다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난 너와 둘이 같이 있지 않은 시간 속에 너무 공백을 느낀다.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난 널 보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나야죠. 이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죠. 둘만의 시간으로, 둘만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들어가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으켜지는 대상,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 사람을 옮겨가고 싶은 것, 은밀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고 부모와 아이와 같이 있어요. 그걸로 만족이 되나요? 만족이 안 돼요. 사랑이 시들면 만족이 되죠. 그냥 아이들과 같이 여행 가. 아이들과 같이 만나. 같이 밥 먹잖아. 같이 살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지만요, 사랑이 시들지 않는,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있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부모님들과 같이 식사하지만, 아니 우리 둘만 식사하고 싶어. 둘만 데이트 좀 하자. 너무 데이트가 없었네? 그게 뭐냐면 진짜 사랑인 거야. 그 대상하고 둘이서만 있고 싶은 거, 그것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과 밀실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이것은 경건의 어떤 활동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공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목요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가 아니라 주님과 둘만 있는 밀실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잠잠한 시간,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홀로 있을 줄 모르면요, 못 써요.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홀로 있으면 뭐예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죠. 그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에 펌핑이 되는 거죠. 그때 내면의 질서가 딱 잡혀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속에서 내 영혼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밀실로 안 들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절대로 밀실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밀실로 들어가십시오. 혼자만의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안 들어가요. 또 일주일이 확 지나가요. 바빴대, 분주하대, 정신이 없었대. 근데 주님을 사랑한대요. 주의 사랑을 너무 원한대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더 관계가 깊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둘이 안 만나. 미안해, 오늘 바빠. 내일 만나자. 오늘도 바빴네. 다음에 만나자. 근데 어떻게 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입증이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바빠도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바빠도 연결하는 게 사랑이에요. 바빠도 전화라도 하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 아니요, 바쁠수록 그 사람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쁠수록 그 허기진 마음이 그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빠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바빠서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의 공백과 허기짐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 정신이 없으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짧은 쉬는 시간에 통화하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들어. 너무 지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짧은 시간에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한번 들을 때 그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죠. 그게 사랑이에요. 바쁘니까 전화 못했지. 바쁜데 어떻게 전화해?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 짧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에너지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이 충만해져야 주님이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지는 살아나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품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야죠. 기도 가운데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느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가장 안전한 품이 우리 주님의 품이에요. 그 포옹을 느끼며 안정감 속에서 폭풍우가 오는, 고난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들으시면서, 가사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뭘 잡거나 내가 등 돌려 멀리 와도 당신의 사랑은 늘 가까웠네. 사랑은 쉽지 않구나. 내가 눈을 돌림에도 당신의 사랑은 하염없이 날 향했네. 허나 나는 어리석고 유약하여 당신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순 없구나. 그럼에도 묵묵히 날 사랑하시네. 눈물 지으시면서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잠잠히 날 기다리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네. 너무나 깊은 주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은 참 깊구나. 내 죄를 덮으시는 사랑. 당신은 오늘도 날 믿어주시네. 사랑은 참 깊구나. 날 기다리시는 사랑. 오직 당신만 나를 끌어안아 주시네. 허나 나는 어리석고 유약하여 당신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순 없구나. 그럼에도 묵묵히 날 사랑하시네. 눈물 지으실지언정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잠잠히 날 기다리
버리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네. 계절이 변해도 한결같구나. 먼저 날 사랑하시는 그는 내 아버지시네. 사랑은 멀지 않구나. 내가 등 돌려 멀리 와도 당신의 사랑은 늘 가까웠네. 사랑은 쉽지 않구나. 내가 눈을 돌림에도 당신의 사랑은 하염없이 날 향했네. 당신의 사랑은 한결같이 날 향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술람미 여인이 흔들리는 사랑,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을 느꼈을 때도 그 솔로몬 왕의 한결같은 사랑, 술람미 여인을 놓아주지 않는 사랑, 계속적인 그 사랑의 구애 때문에 결국 술람미 여인의 불안함이 원함으로 바뀌어요. 그 사랑이 깊어져요. 그래서 급기야 당신 안에 나를 새겨주세요. 당신과 내가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놓아주실 수 없는 사랑,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 그 어떤 것으로 포기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에 불안해할수록 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을 돌리지 않으시는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존적인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근원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어져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불안하지만,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등을 돌리지만, 내가 오늘도 얼굴을 돌리지만 나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며 내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 나를 놓아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매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우리 같은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 하나님, 이 불안감을 우리가 어디에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내 존재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받아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자 할 때도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한결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앞에 우리가 매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빠져있는 갈수와 가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늘어나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다시 한번 굽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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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럼을 놓쳤지 예 아버지 사랑하는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들 잠재워지게 하시고 불안함을 생기는 모든 연약함들 소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네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